21장 1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21장 18절.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니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이다. 그들이 그대에 대해 듣기를 그대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여 그 자녀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그 관습들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대가 온 것을 그들이 분명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대에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도록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라. 그러면 그들 모두가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이방인들 중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하여 편지하였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정결의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렸다. 7일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으며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어디에서나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거슬러 모든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심지어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성읍에 있었던 것을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온 성읍이 소란해지고 백성이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곧 문들이 닫혔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군대의 천부장에게 올라가므로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그때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그를 체포하여 쇠사슬 둘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으니 무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다른 이들은 다르게 부르짖었다. 천부장이 소요 때문에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의 폭력 때문에 군인들에 의해 들려서 나가니 백성의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도 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얼마 전에 자객 4,000명을 광야로 이끌고 갔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작지 않은 성읍인 길리기아의 다소 시민이다. 당신에게 부탁하니 저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고 그가 허락함으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니 아주 조용해지고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였다. 제목은 바울이 받은 우회와 바울이 우회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우회와 하나님의 역사 제목입니다. 바울이 받은 우회와 하나님의 역사 제목입니다. 우리 21장 지난 시간까지 쭉 1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서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핍박당하고 죽을 수 있다 하면서 말렸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오늘 18절 말씀부터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날
18절부터의 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장로들이 모두 와 있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이자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한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있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감독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후 62년경에 순교합니다.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이 이 야고보를 많이 시기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러한 이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시기해서 야고보는 율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죄명을 씌워서 결국은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나중에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찌됐든 대제사장의 시기를 받아서 죽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시기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미워하다가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큰 죄, 무서운 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기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야고보를 만났고 또 장로들도 함께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19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가져다가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각자의 자기 자리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 위치에 데려다 놓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나아갈 때에 이 사람의 이러한 일들, 저 사람의 저러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창문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각자 필요한 위치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완전한 집 한 채가 딱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기 자리 우리가 잘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 충성되이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특정한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거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을 우리는 믿고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시작한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가져다가 놓으신 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선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 우리는 잘 섬기면서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 반드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으신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뿐입니다. 그러니 수고한 거지요. 수고한 겁니다. 바울은 많은 수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왜? 바울을 붙잡고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수고하는 그 일에 이용만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이 이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20절부터 쭉 보면 이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적인 자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 듣기를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받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할례나 관습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고 관습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친 겁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다 폐기하는 사람이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친다.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하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하는 말을 지금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2절에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처럼 바울을 오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이 온 것 그 유대인들도 다 들어서 지금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23절에 이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서원한 이 네 명이 있다. 4명이 스스로 서원을 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라.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깎도록 비용을 지불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다 풀 것이다 하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정결의식이 나오는데 정결의식, 결례 그랬는데 결례, 정결의식. 구약시대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실인.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실인 제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친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간을 정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가서 머리도 깎고 또 목욕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정결 기간이 다 끝났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이 정결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당신이 머리 깎을 비용을 내라. 이 머리 깎을 비용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함께 찬성한다는 뜻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가 올바른 것이다. 나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사람들이 정결의식 행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딴 사람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할례나 관습을 없애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이방인들 중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결의하여 편지하였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정결의식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렸다.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 정결의식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죄가 아니니 그대로 가서 같이 행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25절에 있는 이 네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결코 행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을 끼치는 그 안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다, 허용된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 삼가고 또 하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대로 또 행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니 이제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주의 잘못된 거고 또 반대로 율법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잘못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구원받았으니 이제 율법 필요 없다 하는 거,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우리나라에도 구원파가 있는데 이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이 구원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나라 구원파가 크게 세 파가 있어요. 세 파. 하나는 그 권신찬, 그 유병헌 세월호 사건 때 한참 부각됐던 권신찬 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박옥수 파가 있습니다. 이 박옥수 파랑 권신찬 파는 좀 달라요. 이 박옥수 파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최소 한 차례씩 올림픽 주경기장, 그 체조 경기장 빌려서 그 집회도 아주 크게 해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광고 아주 크게 나오는데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하는데 구원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파는 그 이유한 파. 그래서 크게 보면 세 파가 있는데 이 구원파에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뭐를 잘못 해석하는가? 이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죄. 우리 그 요한 1서 1장 9절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죄를 자백한다 그랬습니다. 자백한다.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이 죄를 자백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죄라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별합니다. 죄라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별해요. 그래서 마치 죄를 짓는 것, 죄 자체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라고 구원파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다 하고 구원파에서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 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 자체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걸로 끝이다 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죄와 죄 짓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것이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 속에서 죄 짓게 만드는 죄의 근본이 있고 그 죄의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도둑질이고 죄의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음행하는 거고 그렇게 죄와 죄의 결과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할 때에 이 죄의 결과들을 구원파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근본적인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된다 하는 게 구원파의 주장인 겁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 죄를 자백한다 할 때 그 죄를 이 단수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하나 단수형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죄를 여러 가지 죄들로 봅니다. 죄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들, 살인하는 죄들, 미워하는 죄들, 도둑질하는 죄들로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성경에 맞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자백한다 할 때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저도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 신이 아니라 신스예요. 스. 복수형인 겁니다. 복수형. 그 헬라어 원어에도 헬라어는 더 모르지만 그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런데 여기 그 요한일서 1장 9절의 원어를 보면 타스 하마르티아스예요. 스. 타스 하마르티아스. 그래서 죄들인 겁니다. 죄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그것을 복수형으로 보지 않고 단수형으로 해석합니다. 그저 죄, 하나의 죄.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만 회개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살인죄도 지을 수 있어요.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 구원파인 겁니다. 왜? 그 죄의 근본적인 것, 그거 하나 회개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이 주기도문에도 나오지요.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용서해달라 하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그것도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이에요. 원어를 보면. 현재형인데 이것을 구원파에서는 과거형으로 봅니다. 과거형.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로 다 끝난 거다. 이제는 죄 더 이상 죄 용서 구할 필요 없다 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 지어도 된다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볼 때에도 그 죄를 사해달라 하는 것은 현재형인 겁니다. 현재형. 계속해서 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도 죄 용서 구하고 내일도 죄 용서 구하고 계속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에 맞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어렵지만 이 구원파에서는 그처럼 성경 자체를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 자체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킬 필요 없다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 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27절에 그 7일의 기간이 거의 끝날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이 바울이 오해받지 않으려고 정결의식을 함께 참여하고 외부적인 모습으로서 이 유대인들과 일치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어요. 자기의 오해를 풀어보려고 외부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하려고 했지만 또 행했지만 하지만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 붙잡으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본적인 부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이 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무리를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또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심지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다 따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 주일날도 앞에 14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동하면 쉽게 따라갑니다. 누가 무슨 말 하면 혹해서 우르르 따라가고, 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또 우르르 따라가고, 조석변이라고 하지요. 조석변. 아침과 저녁에 달라지는 겁니다. 아침에 이랬던 사람이 저녁에는 이렇게 변하고, 사람은 선동에 또 여러 가지 혹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얘기 들었지만 우리 미국산 소고기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온 나라가 막 들썩거렸잖아요. 다 따라간 겁니다. 우르르르 따라가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 광우병 걸린다. 근데 지금은 어떻지요? 없어서 못 먹지요. 누가 주면 맛있게 먹고 다 먹는 겁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겁니다. 군중심리, 군중심리. 누가 뭐라 하면 그런가 보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그게 옳은가 보다 하면서 다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수가 옳은 거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잡아 죽일 때도 다수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 따라간 제자의 숫자는 극히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올바른 거 아닌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이 말 그대로 올바른 거지 사람이 올바른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들을 선동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하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9절에 보니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읍에 있었던 건데, 그것을 사람들은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저 에베소 사람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그것을 본 사람은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을 지금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느 시대나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해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볼 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회받을 수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 않은 행동,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돼요. 딱 한 번 말하면 되는 겁니다. 딱 한 번 단호하게 아니다, 오해하고 있다, 아니다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이상으로 뭘 더 하겠어요? 뭐 붙잡고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한 번 아니면 아니다 하고 말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우리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파리 100마리. 파리 100마리 안 잡아먹었다 한 마디 딱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회를 풀어달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아시니 내가 지금 그 우회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행실을 잘 또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행실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우회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는지, 혹시라도 파리 한 마리라도 잡아먹지 않았는지, 파리 날개라도 먹지 않았는지 자기 행실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오해하는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행실을 잘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의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가 됐든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이 믿음을 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그 일을 통해서 믿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 쓰고 믿음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게바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나 장래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이런 상황도 저런 일도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을 우리가 믿어야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다 나를 위해서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 나에게 주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처럼 오해해서 이제 바울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예루살렘이 이제 소란하다 하는 보고가 31절과 32절에 천부장에게 올라갔기 때문에 천부장이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32절에 그랬습니다. 이 바울을 치던 것을 그쳤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그저 붙잡고 끌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붙잡고 지금 때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단순히 사람들이 수동 일으키면서 바울을 데리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 소란하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아직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 이 바울을 그 소란 속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보고, 소란하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간 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또 천부장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여기 보니 즉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즉시 달려갔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때리던 사람들이 그 천부장을 보고 때리던 것을 그쳤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또 어떠할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소란 가운데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한두 명이겠어요? 여기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때리니 힘을 다해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왜 그렇지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환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결박이 있을 것이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각오했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다. 우리 앞에 13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13절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 이러한 바울이니 실제로 그러한 일이 지금 펼쳐졌을 때에 바울이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환란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지금 나아갔을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당하니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생기는 거지, 미리 올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다 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깜짝 놀랄 수 있지만 드디어 올 게 왔다,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그것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바울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또한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우리 주일날 앞에 14장에서 세 가지 보았죠. 14장 22절에서 세 가지. 마음을 굳건히 하라.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것으로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환란 겪어야 된다 했으니 반드시 환란이 올 것이다.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굳건히 하고 어떻게든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자는 환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겁낼 게 없어요. 올 게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와 같이 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 또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쭉 끌고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묻자 34절에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 천부장이 도저히 진상을 알 수가 없으니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와 같이 다르게 말하는 것만 봐도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확실한 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다 하더라, 저 사람은 저렇다 하더라 하면서 진상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소란만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도 이 계단에서 무리의 폭력 때문에 바울을 이 군인들이 들고서는 또 가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막 쫓아오면서 그를 없애라 하고 계단에서도 막 폭력을 행하니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거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서 40절까지는 이제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간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뭐를 말해도 되겠느냐? 그러자 바울이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러면 너가 혹시 얼마 전에 그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그러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부탁하니 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단 위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쭉 말하는 것,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미울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 대해서 이처럼 오해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육신적인 것만 보면 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미워하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서 감싸주고 나아가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또 오늘 사도 바울의 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 가지 미워하고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긴다, 사랑해준다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가상 7원 다 알고 있고 스데반 집사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지를 않아요. 왜 안 나오는가?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랑이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였다. 사랑이 충만하니 그 스데반 집사 찌르니 그 사랑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사랑이 좀 가득 들어 있어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그 사랑이 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간직하는 만큼 우리 속에도 사랑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잘 깨닫고 묵상하고 있어야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든 그때에도 우리 또한 바울처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큰 오해를 받아서 지금 죽을 뻔한 그러한 가운데 빠졌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바울 앞에 다 오게 하시고 조용히 하게 하시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들을 수 있게 그러니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 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수많은 오해를 받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끌려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환난을 당해도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며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